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예배 장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처소가 있게 하셔서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 중에 더 많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원하나 더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의 마음도 주님께 늘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가 과부의 2 렙돈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물로 받아주신 것을 믿고 의의 헌물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 할 때 저희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교회가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exceptionally 오늘은 아마 많이 그런 기회가 있지는 않을 텐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읽으셨던 본문의 부분인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을 제가 21살 때 싱가포르에 있을 때 22살 때인데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한국 이름을 부르기가 힘드니까 사실 그때 어떤 녹음을 하려고 했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유명한 뮤지션과 함께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녹음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영어 이름을 존으로 붙여줬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됐어요. 뭐 굉장히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이름을 편하게 부르자고 그러면서 존이라고 붙였는데 같이 저를 데려가셨던 한국 선교사님이 전도사님 성품을 보니까 존하고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헷갈렸습니다. 나는 어떤 존인가? 그래서 때로는 세례 요한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2 사람이 이 책에 같이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제가 제 마음에 익사이먼트가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저희가 생명, 빛 이제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그렇죠? 전혀 생소하시면 말씀을 열심히 안 들은 겁니다. 지난 연말부터 해서 몇 주간 동안 생명, 빛 대신 예수님,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자와 들어가는 자의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의 삶에 있는 세 가지 요소는 뭔가,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오직 생존만 하면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했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끔 방문하는 사람들은 생존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맛만 봤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거에 근심 걱정하고 거기에 매달리지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섬김 가운데, 내 직업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것인가. 그것을 단순히 우리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런 생각만 하면은 굉장히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직장의 터전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흘러나갈까. 같이 일하는 동료. 이게 동료가 happen to be 내 아내와 남편일 수 있죠? 그럼 그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갑자기. 근데 내 옆에 있는 동료, 내 아내든 남편이든 내 자녀든 그들에게 내가 하루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것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짜증이 안 나게 되죠? 그래서 종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 풍성한 나라를 경험하는 영적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가, 그런 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우리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은 인생의 기한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의 연수가 70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70이 다 되신 분들은 걱정을 하시겠죠. 괜찮습니다.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80? 얼마 안 남았네. 괜찮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97까지 사셨습니다. 예, 그렇게 장수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수를 하든 장수를 안 하든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이 영적 원리고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땅의 템포럴, 일시적인 인생에 집중하며 살 것이냐, 거기에 모든 것을 매달려서 마치 안 죽을 사람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뭔가를 많이 차리고 산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텐트를 치고 사는 장막에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관심은 영원한 천국. 주님께서 새 처소를, 새 장막터를 만드시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템포럴한 삶에 집중하면 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터널 삶, 영원히, 짧은 7, 80년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1000년도 넘는, 수천도 넘는 영원히 주님과 거할 그 삶을 준비하는 게 이 땅에서 하는 일인 거예요. 여기는 스쿨인 거예요. 잘 훈련받아서 준비해서 그 영혼을 주님과 살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영원 살 것처럼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엇을 갖추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갔을 때 그 땅에서 인정받는 것.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금방 없어질, 타고 없어질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땅에서 명예와 인정을 구하던 삶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구하는 삶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어떻게 명예를 갖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까, 이것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얘기들은 영적인 얘기들이고요. 이 모든 일은 하늘에 속한 얘기예요. 영원에 대한 속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삶에 대해서 한 인물,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함께 도전받고 싶습니다.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의 증거를 우리가 읽었는데, 첫 번째는 요한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그분의 말 속에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과 29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분별한 것이죠. 또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봤으면 좋겠다. 사무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의 시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말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는 일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때야 합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어토리티를 가지냐면요. 권위를 가지냐면 세상을 향해서 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내가 못 봤기 때문에 보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보라고 말했을 때 그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려고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의 구조가 하나님과 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떻게 듣지? 많이 노력해야 들을 텐데 영성이 많이 쌓여야지 들을 텐데 이렇게 하면 듣기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커뮤니케이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때에 모든 매사에 내 마음과 떠오르는 생각들, 지나가는 어떤 소리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나?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메시아다.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요한은 누가 주인공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27절과 30절 말씀입니다. 27절의 전반부를 보면 내 뒤에 오시는 그 이라고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누가 주인공인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요한의 삶을 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아는 거죠. 27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뜨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인정한 선지자입니다. 지금 뜨고 있는 선지자인데 그가 자기 자신을 나는 신들매를 풀지 못한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직종에 일하는 종들이 했던 일들 두 가지. 발을 씻거나 신발 푸는 일. 샌들을 풀고 주인님 올라가십시오. 손님 올라가십시오. 나는 그 자격도 없다.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또 말하기를 30절에 나보다 앞선 분, 나보다 먼저 계신 분.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죠. 근데 그는 누가 앞선 분이신가? 누가 주인공인가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주인공이 오셨을 때 사람들을 주인공에게 소개하고 자기는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죠. 나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주님만 드러나시고 나는 사라지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나?
우리 교회는 주님만 드러나고 사람은 안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참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죠. 네 그릇이 됐구나. 네가 너를 드러내지 않는구나. 내가 너를 사용할게.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줄게. 우리가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십니다. 겸손해지면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의 권위가 생기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십니다. 같이 공동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참 일을 맡기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내 주장이 굉장히 강한 분들은 그 공동체에서 일을 맡기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일 시키기 싫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편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He's not ready.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He's not ready. 근데 어느 사람이 brokenness 있죠.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깨지기만 시작해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기 원하세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내가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요한. 두 번째로는 누가 주인공인지를 알 수 있는 겸손. 이것을 우리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의 사역의 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를 쭉 보실 때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이 소개하기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의 겸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세례를 베푸는 주요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다고 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그 말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바로 2장이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요한은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밀을 얘기해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 가운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회개하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강박하면 안 되는 거죠. 회개를 시켜서 준비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요한이 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느 순간에 너희들은 사실 나를 따라온 이유가 저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던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하고 함께 다닐 필요가 없어. 나하고 거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는 저분을 따라가렴 하면서 보내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보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제자를 삼으면 안 되는 거죠. 내 팔로워를 삼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해 보셨나요? 지도자에게 실망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리더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지도자는 내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자기 제자를 삼는 리더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제자를 삼아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건 아닌데 불편하다. 왜 저분에게 집중이 될까? 그래서 추워도 리더들이나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삶을 통해서 짧은 사역이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일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23절에 보시면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이 광야에 있는 것 같이 황량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광야에 복음의 길이 들어가려면, 광야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하려면 길을 준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사실 보면 우리에게 그 일을 먼저 가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forerunner, 먼저 가서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우리의 사역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에 길을 만들어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시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밭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마음밭을 준비하는 일, 길을 준비하는 일을 우리 교회는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 밖과 교회 안에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생의 생명과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이끌어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길을 만드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일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분도 그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 밖에서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나야만 저 사람의 평강이 있겠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있는 평강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더니 내 삶에 이런 평강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서는 아무리 갖고 열심히 살아도 기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은 쾌락이에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쾌락인데 쾌락이 아닌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보니까 다시 또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의로움, 평강, 기쁨.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맛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맛보게 할 수는 있어요. 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게, 인도 사람들이 살면 카레 냄새가 나고, 한국 사람이 살면 김치 냄새가 나고. 어저께 새벽 1시 반에 도착을 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병원 좀 가면 안 되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아는 분이 갑자기 심장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어딘데요? 그랬더니 뉴마켓이래요. 그래서 예. 근데 차 안에서 계속 무슨 된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머니, 이 된장 냄새가 뭐죠? 출처가?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들다가 나왔대요. 와, 끝내주더라고요. 네. 이 상태로 병원을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됐어요. 뭐죠? 된장을 먹고 만지니까 된장 냄새가 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슨 냄새를 맡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 기쁨의 냄새, 평강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여기까지 해주는 일이 길을 예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널 보면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요즘에 보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화가야 돼요. 우리 삶 전체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 삶 전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걷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돼요? 날마다 먹으니까 김치 냄새가 나는 거죠. 날마다 먹으니까. 그런데 가끔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비지터에게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꽤 먹어야지. 그렇죠? 외국 사람하고 사는 사람 이야기인데
외국 사람하고 사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계시나요? 남편이 너무 김치를 싫어한대요. 출장을 가면 열심히 김치를 먹는데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남편 오기 전에 하루 전에 끊어봤더니 딱 들어오더니 김치 먹었지. 이틀 전에 끊어봤더니 김치 먹었지. 3일 전에 끊었더니 모르더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주님을 먹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나요. 더 이상 냄새가 풍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지. 주님으로부터 평강과 기쁨을 먹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부터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길을 예비할 수 있습니까?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좋은 길을 만들어줘야 합니까? 보면 나쁜 길을 보면 구불구불해요. 그래서 구불구불한 사람들에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일도 part of our ministry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일은 형제님을 자매님을 상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구분길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나쁜 길을 보면 울퉁불퉁하죠. 어떤 길? 저희 멕시코에 센타 올라가는 길.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마음에 그림이 생생해요. 나쁜 길. 여러분들 앞에 계신 분들 말고 뒤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살던 길들을 생각나시죠? 그렇죠? 시골 길들. 울퉁불퉁한 길들에서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좋은 길이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평탄하게 됐습니까? 돌을 파내고 웅덩이를 메꿔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복의 사역이에요. 3대 3 가운데 돌을 캐줄 줄 아는 사람. 쓴뿌리 원망 원통한 일, 돌들이 여기 많이 박혀 있어요. 제가 가끔 좀 스피리추얼한 얘기를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잖아요. 사람들하고 기도하는 일을 많이 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돌들을 막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저를 안 만나시려고 그러겠죠. 저 목사님은 사람을 꿰뚫어 보는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것만 제한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를 동의하신 분들에게 한해서만 같이 기도하는데 돌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인생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돌에다가 뭐 심어보십시오. 돌밭에 심어보십시오.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봄에 저희 텃밭 심으려고 흙을 다 거르고, 아시겠네요. 여기 김성준 집사님도 뭐 심고 오셨는데 실패했습니다. 땅이 안 좋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안 됐어요. 근대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돌을 패내야 돼요. 뿌리가 돌에 닿으면, 나가다가 돌에 닿으면 안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주변의 사람들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 돌이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돌이 파지겠습니까? 뒷부분에 더 중요한 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의 인생에 골짜기와 그리고 언덕과 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펼치지 마시고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시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소망이십니다. 콜링이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치유에 대한 키포인트예요.
예전 일과 옛날 일을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회복되어진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성경 구절은 그냥 설교를 안 해도 성경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위로와 생명이 생기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택한 백성에게 그 물을 마시겠다. 생수를 마시겠다. 이전에는 사막과 같이 컬컬한 인생, 목이 마른 그 인생이었는데 그 목이 마른 메마른 인생에 그 비가 안 오면 멕시코 땅은 그냥 푸석푸석해요. 쫙 말라 있어요. 그런 곳에 이제 12월이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푸르른, 겨울에 와보신 분들 아마 계시죠? 겨울에 갑자기 누런 땅이 그냥 푸르른 땅이 돼요. 언제 누가 심었나 싶을 정도로 지금 잔디가 쫙 깔려 있어요. 사방에. 그래서 캘리포니아하고 바하 캘리포니아, 멕시코는 겨울에 오면 굉장히 이뻐요. 겨울 수련회, 겨울 선교도 다니시고 오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니까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 바로 그 일을 하겠다. 너희 삶 가운데 하겠다. 내 안에 메마른 영역은 성령이 오셔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절감, 아픔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열등감이 생기게 됩니다. 열등감이라는 것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준이 있죠.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길 기대한다. 네가 이렇게 못했으니 너는 뭐라고요? failure다. 너는 실패자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뷰즈는요, 폭력은요, verbal 폭력이 있고 그 말하지 않는 폭력이 있어요. 말하지 않는 학대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 사람들에게 사실 그렇게 하죠. 말은 사실 안 했지만 판단하면서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하셨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다 느낍니다. 못 느끼는 것 같지만 다 느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소리를 우리는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은 많은 열등감이 있어요. 내가 그 기준을 못 미쳤다는 실패감이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이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한 반전이 바로 교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열등하기 싫다는 거죠. 더 이상 풋다운 되기 싫으니까 내가 올라갈 거야 하면서 이제 그 자기가 자기 안에 셀프 디터미네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 결단 많이 내렸잖아요. 나 이렇게 살 수는 없어. 열심히 해서 성공해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어떤 곳에 이르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은 옛날 모습이 생각이 안 나고요. 옛날 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것도 못해? 나만큼 해봐. 이렇게 되면서 열등이 반전이 되어서 교만이 되는 거예요. 이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높은 산들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높은 산에서 내려오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나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은데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계곡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런 열등감이 거절의 계곡에서 그 산을 포크레인으로 쳐서 그 계곡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평지가 되는 거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길을 내주는 일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을 해결해주는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먼저 그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교만의 문제와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트랙션을 주는 거예요. 매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을 보면 경쟁심이 안 느껴져. 이 사람을 보면 자꾸 주려고 해. 이 사람은 그릇이 커서 나를 포용해 주는 것을 내가 느껴. 그 사람에게 가면 내가 쉼이 있어 라고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회복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을 원하지 또 다른 어린아이를 찾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어린아이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성숙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댈 사람.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몇 분은 그렇게 되고 몇 분은 따라와도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세상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회복되십시다. 내 높은 산은 뭔가 보셔야 돼요. 내 그 높은 산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아직 겸손해지지 않은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아직 깨지지 않은 모습은 계속 홀드하려고 하는 무슨 부분은 무엇인가? 주 앞에 구하시면 주님께서 우리 높은 산을 깨뜨려 주세요. 사랑으로 멜팅 다운 시켜주시는 거예요. 막 깨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멜팅 다운 시켜주십니다. 내 삶에 또 어떤 열등의식이 있어서 아무 얘기도 아닌데 화가 납니까? 그렇죠? 아무 얘기도 아닌데 막 화가 나죠. 교회 오면. 아닌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교회 얘기를 어떻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새벽에 가면서. 그 교회는 그냥 봉사부끼리 그냥 싸워가지고 그냥 교회 나가기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있고 나서 갑자기 부담감이 느껴지면서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아시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또 인베스티게이션이 들어가서 하는데 어느 교회일까? 그러면 우리 김현수 목사님의 장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어딜까? 막 이렇게 되니까 안 되니까 그 교회는 그렇대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왜 그럴까? 그러니까 보니까 다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된 거예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우리가 열등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안 했는데 괜히 뭐라고 그런 것 같아. 오랜만이시네요. 그러면 오랜만이시네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처는 말을 듣는 순간에 큰 상처는 생기지 않습니다. 화도 날 수 있지만 큰 상처는 대부분 집에 가는 동안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묵상을 하는 거죠. 오랜만이시네요. 오랜만이시네요. 무슨 말일까? 오지 말라는 말인가? 내가 안 오는 걸 다 체크하고 있구나, 저거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바뀌어서 사랑과 관심으로 보이는 우리 열등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사람과 누가 놀려고 합니까? 아무도 놀고 싶지 않아요? 내 삶에 안정감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나하고 거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에 먼저 성숙함의 변화가 있어야만 우리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을 합니다. 내 마음에 길도 없는데 길 만들어주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육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그 사람의 문제를 육으로 풀어주려고 하면 둘 다 상합니다. 마치 싸움 말리다가 너는 왜 끼어들어? 그러면서 둘이 싸우잖아요. 싸움 말리는 사람하고 싸우죠, 나중에. 그런 것처럼 육으로 풀어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힘을 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긴장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너그러운 분. 무슨 얘기를 해도 통할 것 같은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들끼리 회의를 할 때 말을 막 해요. 그 이유를 보면 이런 말을 해도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괜찮죠?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괜찮네? 네. 저희가 말을 막 해요. 그 말을 막 한다는 건 편하기 때문에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긴장감이 없어지더라고요. 말할 수 있는 관계. 들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하시고 왜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은 아름답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다 듣고 계신 걸 보니까 그게 저는
성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포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교회 오면 긴장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말을 막 하시겠네요. 내 정말 친구가 여기 있다. 거칠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한번 다 티셔츠 입고 교회 와보실까요? 거칠애가 없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야만 내 삶에 쉼이 있는데, 그걸 이제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교회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쉼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받아주는 사람. 바로 열등감의 문제가 없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들이 뭐였습니까?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려고 할 때, 또 쓰셔야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세례의 사역을 해야겠구나. 이제 내가 예수님을 저들에게 소개해야 되는구나. 그가 준비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준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 있는 영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부르심에, 자기의 사역의 네이처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세례 요한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광야가 있어야 돼요. 막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니까 한다. 그렇죠? 해야 되니까 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한 가지 한 가지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우리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부서장님들에게, 운영위원회 분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이번 달의 셀에서는 무엇을 할까?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 여러분들에게 생각지 않은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내가 쏠까 뭐 이런 지혜를 주시죠. 예.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룸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바로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준비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적인, 성경 역사적인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길을 여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주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딱 열어드리는 일을 하고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부르심의 네이처를 알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하고 자기가 사라져도 쓴뿌리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너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를 배신하고 저분한테 가냐? 나도 좋은 선생인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사라져 버렸던 그 세례 요한의 영성은 기다림 가운데 자기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내 유스가 이거구나, 유세지가. 그럼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나는 앞에 서야 되는 사람,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이 없는 거죠. 우리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적용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교회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교회인가입니다. 나는 다루심을 받은 사람인가? Refiner's fire. 풀무불에 내 삶이 들어가서 태워진 사람인가? 그래서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정금만, 은만 남은 사람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민집사님이 좀 반주를 좀 준비해 주시면 우리가 마지막 적용을 우리 찬양을 하면서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갈보리채플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많은 포인트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높아진 마음, 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하는 그런 열등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진, 성숙되어진, 치유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런 소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어서 내가 먼저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른 사람들의 그 높은 산과 낮은 계곡의 문제를 다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런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좀 감으시고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이 찬양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겠고, 찬양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를 태워주시옵소서. 제 마음에, 제 삶에 주님이 원하지 않는데 들어왔던 가시들과 돌들과 모든 불순물들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반짝이는 정금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주님 나의 삶을 바꾸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으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태워주시옵소서. 나의 못한 모습들, 지금 나의 긴장감 있는 모습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받아왔던 모든 경쟁과 거절과 판단 때문에 생겨났던 모든 쓴뿌리들이, 그것으로 인한 모든 잘못된 삶의 열매들이 태워지게 하시옵소서. 제 마음에 있는 돌들을 뽑아내어 주시고 제 마음에 부드러운 밭이 되게 하시고, 주님 높아진 것들 낮아지게 하시고, 낮아진 것들은 도두어지도록 지금 저를 만져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 주님 말하십시오. 불못불의 우리를 하십시오.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태워져야 할 것들을 태워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이 주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길을 예비할 수 있었던 그 권위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내가 먼저 내 삶에 비틀어진 것들, 구불구불한 것들, 울퉁불퉁한 것들을 주님 앞에 다루심을 받음으로 주님 저희들이 세상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내가 쓸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마음에 고통이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위대한 삶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으로 저희가 도전받은 제 성도님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전후 좌우로 두루 살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도전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